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철로 역정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전이니까요. 고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전이란 누구나 다 제목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런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일반 고전 가운데서도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은 역사 속에 남을 소중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은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고전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왜 단테의 신곡을 기독교 고전이 아니라 천주교 고전이라고 하느냐면 단테가 쓴 신곡에는 연옥편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 교리는 어거스틴이 천주교에게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고전은 존 보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책이 저에게는 여러 권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아니겠지만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 철로 역정, 순례자의 여로,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2019년도에 펴낸 철로 역정, 이런 책이 있고, 그리고 포이에마에서 2022년도에 나온 책인데 벌써 39세를 냈습니다. 이 철로 역정.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역정, 여기까지는 철로 역정의 일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이 구원의 길을 찾아 떠날 때, 순례자로 떠날 때 아내와 네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붙잡았던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2부에는 크리스천의 아내와 네 아들이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회개한 후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에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집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온 가족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의 결단이 마침내 온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주어서 마침내 모두 이 천국의 소망의 자리에 만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존 보년이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설교를 한 것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펴낸 소설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인쇄된 책입니다. 존 보년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12년을 있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책을 펴냈습니다. 죄인의 귀수에게 넘치는 은혜, 거룩한 전쟁, 그리고 악한 시의 삶과 죽음 등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철로 역정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을 한 데는 1885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아직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되어 출판도 되기 전에 그저 쪽복음만 있었을 때 성경보다 먼저 번역되어 나온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나라 철로 역정이 소개되고 나서 이 철로 역정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목사이면서도 독립운동가, 그리고 3.1 만세 운동에 함께 했던 분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수감된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감옥 안에 성경과 철로 역정을 넣어줬습니다. 그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철로 역정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이상재 선생님이 있었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은 많은 책을 읽는 목사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철로 역정만큼은 백독을 하였다고 하는 책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내 혈관에 돌고 있는 피는 철로 역정의 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성복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 최초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고전을 지은 잔 버녀는 누구입니까? 잔 버녀는 1628년 영국 베드포드 근처 엘스토에서 떠돌이 댐장이이자 자벽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골 소년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에 어머니와 누이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아버지는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16살의 버녀는 의예군의 보병으로 입대하여 3년간 복역을 했고, 그런데 그가 배치된 지역은 거의 전투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 군인과 함께 임무 수행을 하러 나갔는데 그만 동료는 전사를 했고 자신만 살아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살려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제대 후에 그는 믿음이 독실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신앙 도서를 몇 권 가지고 왔는데 그는 그 책을 읽으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정말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신혼살림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시각장애였고 뒤이어 아이가 셋이나 낳게 되었고, 그러다가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활은 마치 영적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녀는 고통스러운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잘 견디어냈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설교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버녀는 일평생을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영국의 종교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는 사회의 대격변 시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2세는 국교를 믿지 않는 비국교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버녀는 흔들 수 없는 자신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끄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버녀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2년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출소한 잔 버녀는 그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베드포드의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루역정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나온 책들입니다. 1688년 8월 31일 런던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60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잔 버녀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주님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천루역정을 통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믿음의 행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잔 버녀는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의 책 서문에 보면 잔 버녀는 이 천루역정 책을 썼을 때 어떤 이들은 책을 내야 한다고 권했고 어떤 이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잔 버녀는 정말 그때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책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일단 책을 출판해 놓고 반응을 보자고 말입니다. 천루역정은 영원한 상급을 쫓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잔 버녀는 서문에서 자신의 책 천루역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순례의 길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 책의 권고를 잘 따르면 거룩한 땅에 이를 것입니다. 이 책의 조언을 잘 이해한다면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지고 눈이 먼 자는 즐거운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진귀하고 유익한 것을 찾고 있으신가요? 우화 속에 담긴 진리를 보길 원하시나요?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두 기억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한 제 글을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옆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무기력한 마음에 의로를 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 책은 무관심한 마음이 깨어나도록 대화체로 쓰였습니다. 생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하고 정직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답니다.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이야기로 즐거움을 얻고 싶으신가요? 수수께끼를 읽고 그 해답을 찾고 싶은가요? 묵상에 깊이 빠져들고 싶으신가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구름을 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신나게 웃는 동시에 시원하게 울고 싶으신가요? 깊이 빠져들었다가 거기에 갇히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고 싶으신가요? 이해하기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알려줄 책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어서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고 썼습니다. 철로 역정. 이 책은 아름다운 순례자의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하늘 본향을 믿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존 버년의 인생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구원받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고난을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존 버년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12년의 옥살이를 통해서도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철로 역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에 있음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방황하는 나그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좋은 본향, 한 도시를 존 버년은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성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이 우리의 더 좋은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철로 역정을 통하여 더 좋은 본향인 항해길을 가는 크리스천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은 이 책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몇 번이라도 읽어야 할 책입니다. 저희 강동 성서침례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이 책을 읽고 스킷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부서별로 준비하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연을 오는 11월에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습해서 각각 이제 부서별로 목장별로 무대에 올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순례 여정, 철로 역정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지금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관계의 뒤틀림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소망하고 닮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멸망의 도시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